네, 오늘 아침부터 조금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참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이 더위에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역대하 14절부터 15절, 14장과 15장, 이 두 장을 가지고 이 두 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역대하 14장과 15장, 그 두 장에서만 제가 성경을 인용할 테니까 접지 마시고 계속 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지나서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오늘 저녁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찬미를 1절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은 제가 이 1년 만에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시간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시간을 이렇게 좀 길게 늘어뜨릴까봐 또 제가 집에서 이걸 좀 오늘 오후에 좀 들여다보니까 옛날과 달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말도 좀 어눌해지고 그래서 이 말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장로님에게 찬미를 1절만 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좋은 말씀이시죠? 제가 이 역대하, 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엄청 좋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그 앞에 15장 1절에 보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가지고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나는 학생들이 없어서 답을 못할 줄 알았더니 답을 잘 하시네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20살쯤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재물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군사를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지혜도 줬지만 달라고 하지 않은 재물도 많이 주셨어요. 재물도. 참 명예도 주시고 아주 풍요롭게
솔로몬 시대에 아주 풍요롭게 지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 솔로몬 왕 시대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은 적이 없어요. 이 왕이 말씀으로 사니까 백성들도 아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60쯤 돼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르호보암. 예. 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겸손하지 못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허벅지보다 굵다고 한 것도 아니고 허리보다 굵다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 말씀 속에 르호보암의 경솔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아주 교만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가고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겨우 한두 지파 건져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17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었어요. 솔로몬도 죽고 르호보암도 죽고. 르호보암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시민식 지사님이 혼자서 답을 다 하시는데 아비야예요. 그 사람은 아비야였는데, 근데 이 아비야도 르호보암처럼 이 별로 좋지 못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에 3년밖에 못 있고 3년 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비야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지요. 그 다음 아비야가 3년 하고 죽은 뒤에 어떤 왕이 나타났습니까? 예. 이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그 사람이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사 왕인데, 아버지 아비야는 그렇게 선하지 못한 왕이었는데 아사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15장 14절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어떠했다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 1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우리야가 누구지요?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사 왕 외에 또 누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다 합니까 지금? 다윗이요. 다윗도 그랬고 여기 오늘 저녁에 이야기한 이 아사 왕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은 그 역대하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관계상 이 산당이라든지 주상, 아세라상 이런 내용은 나중에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당이 무엇인지. 제가 이 산당이라든지 주상이라든지 이거를 성경 주석을 보고 사실은 카피를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아사왕이 참 좋은 왕 같아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없애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똑바로 살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역대하 1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6.25라는 전쟁이 있었죠. 그 전에 또 임진왜란이라는 또 있었고, 우리는 어려서 그 6.25를 경험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약 3년 반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때 남한과 이 북한 인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천만. 3천만 명이었어요. 3천만 명. 지금 남북한 다 합치면 한 7,500만쯤 돼요. 남한이 한 5천만쯤 되고 북한이 2,400만. 그래서 한 7천만쯤 됩니다. 그때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3천만 정도 되었는데 6.25 전쟁으로 몇 명이나 피해를 보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폭격을 하면 그때 우리나라 집들이 대부분 초가 집들이었는데 초가 집들이 다 불타버리면 이재민이 되고 남편이 전쟁에서 죽으면 미망인이 되고 아버지와 엄마가 다 죽어버리면 오도 갈 데도 없는 고아가 되고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3천만 명 중에 1,9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비참한지 죽은 사람만 200만 명, 고아가 10만 명,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이 나면 집들은 다 불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진 것은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양식도 의복도 신발도 짐승까지 다 뺏기고 배고픈 군인들이 마당에 있는 소를 잡아먹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런 걸 목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부유했던 사람이 알거지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오늘 자유롭게 살지만 자유를 잊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거리에는 시체들이 즐비하고 울부짖는 고아들의 울음소리와 미망인들의 탄식소리만 골목마다 처참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 이디오피아 세라가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구스라고 하는 곳이 이디오피아라고 그러네요. 이디오피아 10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만히 있는 유다를 쳐들어옵니까? 왜 그랬겠어요? 믿음을 잘 지키는 선한 왕 아사에 대해서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아주 보기 싫은 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왕과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괜히 100만 명을 끌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0절에 보시면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 구스의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치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타고 망가지면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세워서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까 이디오피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얼굴이 검잖아요. 대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검지만은 근데 이 얼굴이 새카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이거를 아사 왕이 봤을 때 아사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참 잘생겼어요.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까맣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유대인은 얼굴이 하얗고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 그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병거 300성을 이끌고 100만 명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선지자와 왕 110쪽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신앙은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그의 나라를 침입했을 때에 심한 시험을 당하였다. 아사왕이 심한 시험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아사왕이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함을 주셨으니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0페이지 계속하면 왕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튼튼한 성곽이나 망대나 빗장이나 또 이 아사도 군대가 있었어요. 유다에도 군대가 있었어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58만 명이 분명히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깊이 훈련시킨 큰 용사들도 의지하지 않았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제대로 되었습니까? 아사가? 그는 군인도 있었지만 군인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튼튼히 한 그 문빗장과 성도 믿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이것이 위기의 때에 보일 수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잘 해결이 될 텐데, 아니면 구리시장을 좀 알면, 백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무슨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등등.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들은 다 인간의 연약한 생각들입니다. 정말 이 무서운 구스 사람이 끌고 오는 100만 명의 군대를 마주한 아사왕은 자기 나라의 잘 훈련된 군대를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날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끝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와 왕의 말씀, 적대국의 군대가 서로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시험과 시련의 때였다. 아사왕의 군대가 이디오파의 군대를 마주하고서는 이 전쟁을 정말 이겨낼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혹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시련의 때였다. 유다 백성 전체에게 시험과 시련의 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이부인이 뭐라고 썼나 하면 그 말씀 뒤에 모든 죄를 자복하였는가? 무하였는가? 모든 죄를 자복했는가? 만약에 이 아사왕과 유다 군인들이 죄를 잔뜩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아무 힘이 없어요. 유다 사람들은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였는가? 이 아사왕을 보면 군대도 믿지 않고 그 튼튼한 성벽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아무리 시커먼 얼굴을 하고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평화로운 시절에도 오락과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비상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고 있었다? 이 아사왕이 참 선한 왕 같아요. 정말 자기는 잘 먹고 평화롭게 잘 사는 시절에도 어디에 빠지지 않았다요? 오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오늘 각자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위기의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언제,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요? 평화로운 시절에 오락과 향락에 빠지지 말고 비상시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는 전쟁을 위하여 훈련시킨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그분과 화목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때 그의 군사가 수요에 있어서는 원수보다 적었을지라도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번영의 날에 여호와를 찾은 왕은 역경의 날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역경의 날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 역대하의 장은 적지만 아주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유다 역사가 아주 깊이 들어있더라고요. 번영의 날 잘 먹고 평화로운 때에도 여호와를 열심히 찾은 왕은 역경의 날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 만약에 번영의 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다고 하면 전쟁이 나고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찾아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슴의 동산 장막부흥회에서 어느 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었었는데 정말 죽을 병에 걸리니까 믿음이 안 자라더래요. 믿음이. 병들고 몸이 아프고 하니까 자기가 평생을 같이 살아준 자기 아내에게 눈만 뜨면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나도 가끔 그런 좀 스타일인데 이 몸이 아플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퇴보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훌륭한 것은 무슨 기별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건강 기별이 있습니다. 건강 기별이. 재림교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기별. 음식물에 관한 권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2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 교회가 정말 진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확실하고 철저하게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맞습니까? 번영의 날에 여호와를 찾은 왕은 역경의 날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이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할 때에 여기 말씀처럼 번영의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방종하고 살면 역경의 날에 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떳떳하고 자신 있게 양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잠언 28장 9절을 하나 읽고 넘어가겠는데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잘 살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시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되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온 가족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역경의 날에 정말 시련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무서운 사건인데 이게 바로 혹시 여러분 실미도 아시나요? 실미도 사건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한 2시간 배를 타고 가면 작은 섬이 나오는데 그 섬에 제가 이 직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하십시오. 저도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나온 사람에 대해서
보안에 관한 것은 제가 함부로, 지금은 다 지나간 시효가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입 밖에 내지를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당시 특수 임무를 띄고 어떤 곳으로 보낼 31명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무서운 훈련을 시켰어요. 그 특수 임무는 무엇이었는지 제가 밝히지 못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훈련을 다 받았는데 안 보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의가 전과자들로 강도, 살인 등 아주 흉악범들로 짜여져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모처에 가서 성과를 거두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 당시 돈도 한 5천만 원씩 줄 것이고 너희들이 살인하고 그 한 죄도 다 사면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러 해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훈련을 다 받고 나서도 보내주지를 않고 섬에 가둬두고 밥만 주고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수류탄과 총을 가지고 탈출해 나와서 인천에서 시내버스를 탈취해가지고 대방동에 있는 대방역 부근에 그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유한양행 앞에까지. 이들의 탈출 소식을 들은 군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섬을 탈출해 나올 때 자기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지키는 군인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16명이 그 근무를 했는데 16명을 쏴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양동수라고 하는 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인이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어요. 자기가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는데 근데 그 섬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가도. 피를 흘리면서 도망하다가 바위에 기대서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앞에 그 탈취범들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숨을 곳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사람이 눈을 멀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바위에 기대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좀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총알이 날아올 것 같아서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한 10m 가까이 오다가 그 다음에 발자국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는 이 양동수 하사가 쓰러졌어요. 다행히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지금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실미도 사건 때에 총을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바위에 기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양동수 장로예요. 사람이 가장 위급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인데 도망도 갈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급할 때 도망도 못 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번영의 날에 여호와를 찾은 왕은 역경의 날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으니. 몇 명이 왔는데요? 100명이? 100만 명이 왔어요. 근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 없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그럼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명이 다 죽으니까. 근데 그 100만 명이 쳐들어오면 그냥 옵니까? 빈손으로? 전쟁 때 먹을 양식과 의복과 첨단 무기들을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100만 명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첨단 무기나 먹을 양식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전리품들이 다 유다 사람 손에 들어왔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2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첨단 무기들을 베트남에 갖다 놓고 철수했어요. 미국 사람이 베트남 군인들한테 져가지고 그 많은 무기들과 물자들을 갖다 그냥 놔두고 몸만 도망갔어요. 그때 얼맹군이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지면 아주 알거지가 되고 이기면 떼부자가 되는 게 전쟁이에요. 100만 명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유다는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지요. 그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 말씀을 오늘 저녁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중간에 좀 자르고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호와와 함께 하면 그날 여호와께서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는 오직 이 무리뿐이에요. 조금도 나태하지 마시고 방심하면 금방 마귀가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듯이 쳐들어올 겁니다. 끊임없이 경계하셔야 돼요. 날씨가 덥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치겠는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특별히 번영의 날, 우리에게 번영의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가 번영의 날입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살 때가 번영의 날입니다. 그때의 선한 왕 아사는 뭘 하지 않았다고요? 오락에 빠지지 않았다. 이 왕들이 오락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오락에 빠진다고 하는가 하면 왕들이 오락에 빠진다는 것은
나라 일을 살피지 않고 어떤 왕은 날만 새면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어떤 왕들은 수백 수천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던 왕치고 잘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백제 그 의자왕이 잘 되었습니까? 3천 명의 궁녀들을 거느리고 매일 주색항락에 빠져서는 그냥 나중에 의자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궁녀들은 낙하하면서 다 떨어져 죽고 의자왕은 그냥 들판으로 도망치다가 농부에게 꽃갱이로 찍혔어요. 비참하게 나중에 죽었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번영할 때 절대로 오락에 빠지지 말고 방탕하고 향락에 빠지지 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통의 날이 오고 시험대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아사왕처럼 떳떳하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살아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장로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치는 찬미 50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부른 후에 윤재 장로님께서 마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503장입니다. 때때